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왕을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예를 누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부와 영예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이 본문 11장에서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추락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 후반부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극에 달하는 사치를 표현한 14절에서 20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곡물과 모든 아랍 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 또 걷어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메나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또 왕은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자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왕자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왕자가 있고 6계단이 있고 그 옆에 또 사자 6마리 총 합치면 14마리네요. 네, 14마리가 있었던 그 엄청난 왕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금 25톤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각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의 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교회에 와서는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보다 많지 않으시면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맙시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금으로 그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방패에는 600세겔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약 6.84kg입니다.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가시죠? 또 작은 방패는 금 3메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1.7kg의 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무거우면 전쟁에 나가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과시하는 용으로 또 혹은 금을 보관하는 용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8절부터는 솔로몬 왕자에 대한 기록인데 최상의 재료인 그 상아 또 그 위에 금을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 솔로몬의 왕자.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이 왕의 보좌, 왕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왕들의 것들을 본따서 이 솔로몬의 왕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다스리는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미 그 강력한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 왕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삶의 주인을 잊어버릴 때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뤄왔고 또 큰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또 이루어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와서, 또 물론 일본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동경에 와서 수고해서 얻은 집, 재산, 또 자녀들, 가정, 사업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온 결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에서 25절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21절에서 25절 시작. 솔로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그릇들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금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무역선 배를 가지고 외국의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이스라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그 한번 조회수가 올라가면 금방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만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부와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으로 글로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운이 좋아서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듯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은 없고 부를 앞세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주신 이 부유함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정의롭게 통치하는 데 사용되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그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히 뜻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 본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 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만 2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죗값을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차는 한 대당 은 600세겔을 주고 말은 한 필당 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10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 전차의 수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와 권력 또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라는 곳에서 수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해는 당시 길리기아,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 말들을 사왔다는 것은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지킬 규례 그 중에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철저히 배운 이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아내, 그리고 마병, 금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기록을 볼 때 솔로몬은 금과 마병을 많이 가졌고 또 이제 11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가지는 그 규정까지 어기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가져온 말들을 또 이제 헷 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되팔았다는 기록이 오늘 있죠.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그 헷 사람, 아람 사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늘려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모습,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많고 또 권력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 지위의 축복이 더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모든 재물과 권력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 중에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동안 필요한 그 힘과 지혜와 재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